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의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상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의 위엄과 영광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구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감추어야 했던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16장에 이미 있었던 20절에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것과 지금 계속되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께서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을 감추라 하셨을까요? 또 어떤 면에서 보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것과 그가 참다운 구세주인 걸 몰랐을까요?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에게 조금 실마리가 풀리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신 이 사건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물론 맨 처음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약을 보통 지칭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 그럽니다.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요.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가 서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고 그 말씀의 내용을 모든 종합하고 완성하는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섰다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신데 왜 이런 모습으로 왔고 그 영광과 권세를 감추셨는가 하는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secret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미스테리라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데, 신비라 그러면 또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비밀이라는 번역이 맞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밀은 감춰져 있어서 모르는 것이 비밀이고, 신비라고 하는 것은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그 미스테리를 어떻게 잘 드러내고 있는가 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시면,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 모세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모세에게 있는 이 특징, 이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운 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다 하는 면에서 예수님의 지금 형편을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교육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커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게 됐고 자기 백성 편을 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애국 관원이 그 노예인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족속을 상해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나갔다가 이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중재하려고 했더니 네가 뭔데 와서 그러느냐? 네가 우리의 무슨 관원이며 재판장이냐? 네가 어제 애국 관원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느냐? 라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자로 세움을 입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거부했던 그것이 바로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북왕조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외면하고 바알을 섬긴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은 잡혀주고 엘리야도 늘 도망 다니곤 했습니다. 마지막에야 하나님의 개입으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종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앞에서 누가 참신인가 하는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거기서 승리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엘리야는 그 갈멜산 전투 이후에도 그가 이세벨의 그 협박을 피해서 호렙산에 이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아합이 모든 하나님의 종을 잡아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표현에서 드러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된 사람이 그 공통점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왔으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섭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것만이 공통점이 아니라 이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일관되게 저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중보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같은 사도행전 7장 3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모세와 뭐가 같길래 나와 같은 선지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중재한 자입니다. 그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율법을 받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중보자였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말라기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신약 성경 맨 첫 책인 마태복음 바로 앞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가 있고 4장이 그 끝장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야가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 그가 가진 직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거기 설명됩니다.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엘리야가 가졌던 사명. 엘리야 하면 특징으로 처음에 거론되는 내용이었다 이겁니다.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화해와 중보의 일을 그가 맡았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그 비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화해와 구원과 용서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으나 저들은 배척당했던 것입니다. 왜 배척당했죠? 이사야 5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의 이유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부터 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왜 배척을 받았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는 영광과 권세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었으며 무슨 큰 힘과 권세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 백마 타고 오는 해방자,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나타날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정복자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더라. 그 권세를 가지지 않았고 영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해방을 위한 어떠한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그랬는가? 메시아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가 이런 모습으로 왔느냐? 하나님이시요 거룩한 자시요 온천한 만물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이가 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다운 메시아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을 위하여
완벽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해방은, 우리의 구원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요. 오늘날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찾아오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으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인간은 완전히 깜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각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어놓고도 자꾸 자연인의 발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은 보상과 복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신자된 자랑과 보상은 다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난 데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죄와 사망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죄와 사망밖에 저에게 맡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우린 죄와 사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죄를 거부합니다. 우린 거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된 보상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현대인들이 항상 시험에 걸리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인간된 자랑이 무엇이냐? 구원 얻은 인간의 참다운 영광이 무엇이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인간의 값을 따질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꼭 힘이 있다든가 잘생겼다든가 많이 가진 것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의 가치는 세상에서마저도 인간의 됨됨이라는 것으로 따집니다. 비록 힘에 굴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겉으로의 굴복이지 마음속으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 드러나는 기준은 언제나 인간의 가치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도 다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꼭 봐야 하는 필수 과목들이 몇 개 있는데 좋은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봐야 말을 하죠. 그 영화의 내용은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이 이쪽 태국과 말레이시아 이쪽 동남아를 점령하고 거기 이제 군수품과 군 수송을 위하여 철교를 놓는 일입니다. 그걸 놓기 위해서 이제 영국군 포로들을 동원하여 그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 일을 진척을 빨리 시켜야 되고 시일이 촉박해서 장교들까지 일을 하라 하는 데서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장교는 일을 할 수 없다. 이 영국군 포로들이 이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일본군 수용소 소장이 저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뙤약볕에 그 적도 부근의 그 뜨거운 뙤약볕에 연병장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거절합니다. 대장은 양철 박스에 집어넣고 나머지 부하들은 전부 세워놓는데 그 부하들은 자기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안 움직이겠다 이겁니다. 포로가 돼서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저들을 처형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수용소장이 져서 타협을 해서 장교들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철결을 짓는 일을 모두 영국군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맡깁니다. 그러자 그 지휘권을 획득한 영국군 장교들이 힘을 다해서 보란듯이 다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포로되고 포로로 잡은 그 사이에서도 인간의 가치라는 건 힘만이 아니라 그 속에 내면적인 자긍심의 싸움이 되어서 결국 그 철교는 완성하였지만 자존심이 상한 그 포로 수용소의 소장인 일본군 장교는 할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윌리엄 홀덴 잘생겼더라, 이런 거나 기억하고, 이러니 신앙이 자라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죄에 물들어 있느냐 하면,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뭐죠? 행복은 물질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다, 이겁니다. 거룩함에 있지 않고 비록 더럽더라도 치사하더라도 남의 것 빼앗는데 승리가 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얻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영광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데 있으며 그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금방 앞선 장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게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하고 계시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구해놓고 하나님 보고 뭐 해달라는 겁니까? 죄 짓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고백해놓고 십자가를 고백했으니 이제 세상 앞에 보상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늘 싸움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다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한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영광을 감추고 오셨는가? 제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중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복도, 보람도, 자랑도, 영광도,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고백했고 십자가를 근거로 한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다음으로 가야죠. 어디예요? 생명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놓치면 예수 믿은 표가 안 난다니까요. 예수 믿은 아무런 보람과 자랑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병이 뭐라고요? 자기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한심한 일이죠. 등산 가는데 수영복 갖고 온 거죠. 수영장 가는데 무수탕 입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 뻔한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예수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권면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고린도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뭘 제일 걱정했는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철학이거나 도덕이거나 윤리가 될까 봐 걱정했다고요. 복음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저들의 심령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내 말을 얼마나 알아듣는가? 지식의 차원에서, 무슨 열심의 차원에서, 도덕의 차원에서 저들을 만나길 원치 않고,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증거하는 말씀에 함께 하사 저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길 바랬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 그래서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바랬다고요. 영혼이 깨어나는 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은 영광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요? 영광으로 나타나면 영광 뺏어가려고 그러지 그의 영혼이 거듭나는 일에 무슨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직을 힘으로 갖고 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들어서 로마를 물리치자 그랬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게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비밀도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를 혼동시키는 신비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비밀이 되며 신비가 됩니까?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이 문제를 크게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들, 아는 자들이 이 문제를 틀리게 기대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원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일어난다고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된 것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다고요. 재창조하셨다고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종노릇하노라. 예수가 누구인지 증거하러 다니노라. 그리고 그것만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노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가진 권세를 압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그 역법은 십자가로밖에는 시작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 시작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이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물질화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참다운 복음이 지향할 길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말, 승리라는 말, 성공이라는 말은 다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과 생명과 진리의 차원에서의 얘기이지 세상적인 것으로 그 표가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상의 소극성, 그 외면함은 다 무엇 때문인가 보십시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일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소극성과
회피함과 비겁함을 내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 신앙상의 고백과 여러분의 신앙상의 모든 기대들이 거짓된 것이 될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상의 각성과 여러분이 한 고백의 참다운 실천을 남은 생에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백성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랑과 이 영광과 이 복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생애와 존재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3장 찬송하십니다. 이 천지가